나사렛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주를 찾지 않는 것을 보았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야 구원 얻으리.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네. 자, 오늘 우리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특별히 종려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당나귀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서 떨어지시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야. 떨어지면 낙법으로 떨어지면 되지. 자, 이 사람을 보라. 진짜 이럴 수는 없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복음서가 모두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챕터하고 verse, 장과 절은 나중에 우리가 편리하게 나누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딱 일반적으로 분량을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가 89장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근데 그 중에서 무려 30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의 분량이. 사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들, 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설교들 굉장히 많이 듣지만 정말 성경의 기준을 두고 기반을 두고 그 비율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료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가 3분의 1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속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실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중요한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날, 그 첫날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아주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거예요. 자,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 종려나무 가지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분명히 무슨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큰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를 생각할 때 왕이 왔나? 혹은 누군가 승리한 장군이 왔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던 흔적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을 환영했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다 이렇게 던져놓고 갔나 봐요.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했겠죠. 들었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온대. 예루살렘에 온대. 예전에도 왔었잖아. 근데 이번에 좀 중요한가 봐. 그분이 메시아래지?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래도 죽은 사람을 살렸대. 병든 자를 고쳤대.
파도 있는 바다를 잔잔케 소문 들었어. 에이, 그거 봐야 알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내 친구 중에 매형이 있어. 예수님 매형이 나사렛에서 살았다나 뭐나 그냥 사람일 뿐이야. 야, 그래도 우리 한번 구경 갈까? 그렇게 입과 입으로 전해진 소식들이 예루살렘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그 길가에 모여서 미리 준비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깔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자 저기 오신다,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 누군가 먼저 시작한 작은 소리가 점점 번져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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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앞에서부터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구세주가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뒤뚱뒤뚱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앉아서 오시는 겁니다. 오 마이 갓. 잠시 멈췄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상관없어. 뭘 타고 오든 어때? 예수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우리에게 해방을 줄 용사가 오신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나귀, 그것도 아직 짐도 한번 져보지 못한 어린 갓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특이한 행동, 기행에 가까운 그 뜻밖의 행차는 예수님의 의도된 퍼포먼스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셨거나 분위기가 그랬거나 아니면 탈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 아, 의도가 있었구나.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퍼포먼스였었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여기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몇 가지의 짐승들을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 그리고 저기 바위 뒤에 숨어있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혹시 눈이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 드럼 세트 위에 있는 베드로를 회개시켰던 닭.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 그것은 퍼포먼스였을까요? 퍼포먼스가 뭡니까? 대중에게 자신이 표현하려는 관념이나 내용들을 신체, 몸의 활동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행동이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에 묶여있는 누구 집인가 묶여있었던 나귀 새끼를 끌어서 야, 이거라도 타고 가자, 다리 아파 죽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건너 마을에 가서 한편의 연극을 준비하고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세팅을 하신 거예요. 설정을 하신 겁니다. 야, 나귀가 필요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의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도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넓게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의도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가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오늘 21장을 읽었잖아요.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행진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스타팅 포인트,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미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좌우로 감싸고 그 행진을 이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셨냐면 벳바게라는 곳에 오셨죠.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을 보면 벳바게라는 곳에 오셔서 거기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제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구글한테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리고에서 벳바게까지가 직선거리는 20km인데, 찻길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을,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오셨을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35km에서 36k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벳바게까지는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일까요? 직선거리 1.5km.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충분히 걸으셨다고 생각할 때 한 2km에서 2.5km밖에 되지 않은 그 거리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겁니다. 다리가 아파서 탄 나귀였다면, 처음부터 누군가 탈 것으로 제공했던 나귀였다면, 여리고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사실은 더 힘든 거리를 걸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가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셨어요. 36km를. 그리고 벳바게에 도착하셨을 때 마치 계획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2마리가 묶여 있을 거야. 어미 나귀와 갓난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2마리 다 끌고 와라. 주인이 그냥 풀어줄 거야. 그러니까 벳바게에서부터 약 2km 정도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오신 거예요. 참 나귀에게 다행한 일이죠. 36km를 그 어린 새끼를 타고 왔으면 정말 예수님 미워질 뻔했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신 특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나귀 등에 앉아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강단 위에 지저분하게 종려 나무 가지를 뿌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당시에 무리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이 퍼포먼스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뭘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보면,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약 속 메시아이심을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심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이 왕과 군대가 모는 병거와 말들을 끊겠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세상에 평화를 주고 이 땅에 모든 분쟁과 불화를 멈추실, 모든 악한 인간의 행위들을 다 멈추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기아 모닝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단종됐나요? 지금도 만드나요? 예수님은 그 스가랴의 예언을 수백 년 전에 이미 선포된 그 예언을 지금 사람들 앞에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내가 그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가 나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류모세 목사님이 쓰신, 원래 한의사 출신이었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공부를 하시고 문화를 특별히 공부하셨던 분이 쓰신 책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들, 그리고 나귀와 같은 짐승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색깔이 의미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 권의 책으로 만드셨는데,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책을 쭉 읽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읽다가 조그만 한 파트를 봤어요. 거기에 요렇게 그 박스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글이 있냐면 이스라엘에는 한류가 없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한류가 없어? 여러분, 해외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유럽 쪽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 가면 한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아이돌 그룹, 뭐 BTS라든지 뭐 블랙핑크 같은 그런 그 아이돌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심지어는 일본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줄 정도예요. 근데 류모세 목사님이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오래 살았지만 한류 문화가 없더래요. 대장금도 있고 천국의 계단도 방송은 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본대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가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집에 와서 편히 앉아가지고 드라마 볼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군가는 많이 알아도 일반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체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웬만해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한류가 없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개방되지 않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보수적이고 그런 개방적이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속옷 브랜드의 제일 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나 혹은 여성, 남성 수영복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다른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 자신들의 문화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다른 문화들은 아무리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난리를 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프레주디스가, 선입견, 자신들의 자아의식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들이 봤지만 그게 메시아라고 느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바라본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헤롯이 물어봅니다. 박사들을 불러놓고. 그랬더니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와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나귀 새끼, 그것을 타신 평화의 왕,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이 되어왔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긴 한데 뭐 어때? 그냥 저 사람이 예수잖아. 저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로마의 모든 학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잖아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 흔들거리는 어린 나귀 등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셨을까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종려나무 가지가 다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건 어린 나귀를 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족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수컷들 손들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재밌어요. 13절에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 장자 혹은 첫 것을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여러분, 여러 짐승들이 있잖아요. 뭐 닭도 있고 소도 있고. 근데 딱 집어서 나귀라고 얘기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얘를 나귀로 드는 거예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갈지니라. 여러분, 나귀가 태어나거든요. 첫 새끼가 태어나면 그 나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나귀를 바치기 싫으면, 바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대속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뭘 더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말씀을, 모세 오경이잖아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성경학자가 있었거나 그 많은 무리 속에, 호산나를 부르는 많은 무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알았을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어린 양. 그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대속 제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눈에 지금 보여주고 계신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나는 누구를 정복하고, 그래서 말을 타고 오지 않으신 거예요. 정복자가 타고 있는 백마를, 김정은이가 타는 그 가련한 백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마차를, 황금 마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전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대속의 양으로 오신 거예요. 목이 꺾여서 죽어야 할 그 나귀를 살리는 대속의 제물 양이 지금 놀랍게도 나귀의 등에 올라타서 입성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은 몰랐을지라도 우리는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파괴함으로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고 유명해지고 교인들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네가 죽어서 살려라는 겁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고 따를진대 대속의 제물이 되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가 어린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다. Anointed one.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죽음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금은 더 깊은 이 깨달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마태만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모습을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지만 유독 마태만 주목했던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동안에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으니까 잘 몰랐던 부분일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가 몇 마리요? 한 마리요? 두 마리요? 에라 모르겠다.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여러분, 몇 마리요? 두 마리요, 두 마리 정확히. 마태는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1절에도 나와 있죠? 네, 1, 2절을 보면,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는 두 마리였어요.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무슨 영화라든지 아니면 들었던 설교라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한 마리 어린 나귀만 끌고 왔는, 그래서 지금 나귀 새끼만 이렇게 쓸쓸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1장 7절, 누가복음 19장 35절,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에 타셨다. 어린 나귀를 끌고 오니 그 나귀를 타셨다. 새끼 나귀 위에 타셨다. 한 마리로 생각돼요. 근데 마태는요, 마태는 두 마리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마태는 두 마리, 나머지 세 사람은 한 마리씩만 얘기했습니다. 누구 말이 더 정확할까요? 사실은 마가, 누가, 요한은 별로 크게 관심을 안 쓴 거예요. 그게 두 마리든 한 마리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 등에 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마태는요, 그 옆에 어미 나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면 다 큰, 이미 많은 짐도 날라보고 사람도 태워봤을 만한 그 경험 있고 능숙하고 힘 있는 덩키가 아니라 왜 콜트에 타셨을까요? 어린 갓난 새끼에게 탔을까요? 한 번도 짐도 져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그냥 앉으면,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33살 정도, 그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연세였다면 키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때 유대인들의 남자의 평균 키가 1m 65 정도 된다면 몸무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잘 못 드셨으니까, 그죠? 매일 누가 먹을 거 주면 먹고, 예수님 그냥 편안하게 길거리 가다 돌 잡아가지고 그냥 떡을 만드시고 이러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필요 없는 기적은 안 행하셨잖아요. 메시지를 담지 않는 기적들은 안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죠? 제가 언제 한번 물어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여탕에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은행 금고에 그냥 슬쩍 들어가가지고 돈 가져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예수님은 당뇨병이 없으셨을 것 같고 고혈압도 안 계셨을 것 같고, 어쨌든 한 55kg에서 60kg 정도 볼까요? 근데 어린 당나귀 위에 타요. 나귀 위에 탑니다. 그 나귀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자, 30초간 묵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옳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죠? 옳지 않은 선택이에요. 어미한테 타지 왜 새끼한테 타? 그 새끼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새끼를 그렇게 새끼 취급하냐고. 그죠? 여기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약성경에 그렇게 예언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우리에게 주는 크리스천 메시지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죠. 그게 뭡니까? 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골라서 쓰는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리고 약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너를, 나를 등에 지고 가는, 나를 가슴에 품고 가는 너를, 내 손에 붙들린 너를 사용하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래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힘이 있습니까? 유명합니까? 돈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나약하고 연약했던 한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엇을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능력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규모는 이만하고 저만하고. 여러분, it's bullshit. 그 소똥이에요, 전부 다. 똥덩어리 그거. 만약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처음부터 말을 타고 오셨다든지 아니면 그 두 마리, 분명히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두 마리에서 더 약하고 쓸모없는 콜트가 아니라 어미 나귀를 타셨겠죠.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특별히 그 마지막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렇게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서열이 누가 높다 이걸 싸우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는 능력 있고 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내 손에 붙들린 사람, 나를 등에 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런 사람들이 박수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내는 나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거 바보야, 멍청이야, 그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서로 잘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걸 자꾸만 중요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 모토는 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니, 나는 내 약한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게 없는 것을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나를 강하게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데도 나를 사용하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키워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높이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제 아주 진짜 그 쓰신 책이 있는데 건강 지속력이라고, 옛날에 그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에서 팀 닥터를 하셨던 분이에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유명한 분이나 능력 있는 분이 없으신 거 아닙니다. 책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지금 막 인쇄된 가장 따끈한 책을 목사님께 먼저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눈물겨운 그 글을
책 표지에 쓰셨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이 나름 겉으로 보기는 안 그렇지만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세요? 목사님의 그 아픔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쓴 이 책 속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목사님이 치유받고 행복하게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아픔들과 상처들이 빛이 되도록 사역하시는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어제도 아내하고 얘기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잠깐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어요? 온전한 인간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의 기도에서 드러나듯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할 거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내 스스로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혹은 어떤 기업인들이 세상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이 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데요? 최고예요, 최고. 근데 스스로 그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을 꼭 안고 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든 그 약점들과 약함들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추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 이 부끄러운 일들, 자신의 삶의 흑역사들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난 누구한테 버림받았고, 나는 어떻게 해서 뭐 대학교를 떨어졌고, 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망했고, 그거 나 자랑할 수 있어.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근데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I'm sorry,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긴 어렵긴 해.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올지 내가 아니까. 뭘 잘못했는데 그것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여보. 그 다음부터 멘붕이 와. 잘못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 여자가 만족할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꼭 잘나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업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걸어간 발걸음에 그 작은 한 장 벚꽃 잎사귀가 묻어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그리고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될 건, 또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용납하시면 사과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또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순종이 답입니다. 예수 안에서 뭘 새로운 걸 해보고 예수 안에서 뭔가를 예수의 능력으로 뭔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능력은 바로 순종, 오비디언스에서 오는 겁니다.
이해되고 이해 안 되고 그게 가능하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에서 옵니다. 여러분, 어린 콜트, 어린 노새, 그 나귀 새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를 상징해요. 놀라운 건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3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12절, 16절. 왜 3번 반복된 게 중요하냐면 그 중동, 옛날 고대 중동의 문화 속에 무엇인가 한 개념, 한 단어를 3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죠? 3세판이잖아.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을 해야 돼. 그게 온전한 거예요. 3번이에요, 3번. 근데 그 단어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더니.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건 못 찾으면 문제 있는 거죠. 제가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뭐예요? 구유입니다. 구유예요. 메인저. 근데 여러분, 이 메인저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눕혔던 그 구유는 무슨 구유죠? 말구유,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을 키울 수 있었던 가정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는 그냥 들어왔던 얘기대로 이게 말구유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추웠을 것이다. 근데 일단 이스라엘은 밤엔 좀 춥긴 추워, 새벽엔. 근데 겨울이 없어요, 그죠? 눈 내리는 포스카드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예수님의 마국가는 가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추운 계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가구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통으로 되어 있고 조금 낮게 높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약간 높게 되어 있고요. 짐승들이 가옥 안에 들여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말구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대 있거나 막 이런 그 초가상가를 지어놓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굴을 파서 만들었던 우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객잔이라고 그 여관의 큰 건물 안 실내의 한 구석에 만들어져 있던 짐승들을 춥지 않게 보호하는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말구유가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말을 함부로 못 키우죠. 그러면 무슨 구유가 맞을까요? 나귀의 구유가 맞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파퓰러한, 가장 일반적인 그 운송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여객수단이 바로 나귀였잖아요. 말은 뭐 전쟁터에나 쓰거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는 류모세 목사의 주장에 의하면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밥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성경의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정신 바짝 들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귀 있는 사람 들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보호하고 키워놨는데 결국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짐승들의 예를 드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려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말은 그 주인을 알고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말이 일반적인 비유에 들어가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아니었으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에도 뭐 너희가 들나귀가 되었도다, 나귀처럼 거역했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나귀는 그 주인을 알아봐야 되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주는 주인이니까, 내 생존을 책임진 주인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나귀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의미를 부여하는 게 주인이잖아요. 그 나귀가 뭘 싣고 다니느냐, 뭐 똥찌개를 쥐고 다니느냐, 아니면 정말 보물을 싣고 다니느냐. 야, 나귀도 소도, 한국에는 조금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개나 소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나귀나 소나 자기 주인 알아봐. 근데 내 새끼들이, 내 아들, 딸들이 나를 버렸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결국 나귀의 구유는 순종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건 순종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돌아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건 순종입니다. 기억나세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나귀를 등장시킨 적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칸타타 하기 위해서. 그때 타셨던 마리아가 누군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마리아 한 분이 타셨어요. 근데 나귀가 여기를 들어오자마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막 조명이 있죠. 사람들이 막 모여있죠. 여러분, 요만큼 모여있는데도 난리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을 텐데, 그러면 나귀가 긴장을 해서 한 걸음도 못, 걔가 안 움직여가지고요, 네 분 목사님이 전부 다 나귀 뒤에 가서 엉덩이를 미는데 꼼짝이 안 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성도들이 깔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다. 결국은 그 나귀를 저 김천 안동에서 나귀를 끌고 오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주인이 잘 달래니까 얘가 또 말을 듣더라고. 기억나세요? 이 어린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곁을 따라가는 어미 나귀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이 짐승들은, 특별히 그 어린 나귀는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 대속의 어린 양이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대속함을 입었다. 여러분, 누군가 등 긁어주는 목사님인 저에게, 목사님,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닌 것은 다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 힘 주세요.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0절과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이는 누구냐? Who is that? Who is this? Who is he?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부정적으로 말고 어우 저건 누구야 이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누구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하고 우리와 다른 행동을 하고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셔서 물은 질문이 아니에요. 군대를 동원해서 온몸에 갑옷을 입고 빛나는 황금 칼을 들고 오셔서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선언이에요. 왠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불렀을 때, 나무 밑에 있는 나다니엘을 불렀을 때 나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 야,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오냐? 야, 정릉에 있는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야? 어떻게 삼성교회에서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나올 수 있어? 여러분, 나다니엘은 목사, 그 당시에 뭐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이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사렛에는 절대로 구세주가 올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적어도 믿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베델교회 같은 교회가 뭘 하겠어?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박태남 목사가 전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업고 갈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할 그 포도나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타까운가? 아직도 부족한 종이 스스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부터 도대체 종료주일을 몇 번이나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을 몇 번이나 맞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절은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되든 안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부활절을 더 맞이해야, 몇 번이나 더 우리가 울고 불고 금식하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간사가 물었습니다. 야, 우리 고난주간에 무슨 금식할까? 뭐 미디어 금식도 있고 컴퓨터 금식,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저는, 간사님, 차라리 우리 커피를 끊겠습니다. 와, 커피가? 어쩌면 잔머리 걸린 것일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요즘 청년들한테 커피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커피를 끊겠대요. 그래서 뭐? 끝나고 나면 또 마실 거잖아. 중요한 건 한 번의 고난주간이 지나고 한 번의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가 그만큼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우리가 지혜가, 뭐 세상에서 어떤 힘과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요만큼씩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순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십니다. 순종이 우리의 능력이고 순종이 답입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그 어린 나귀의 곁에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주님, 나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내 자신의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가 되고 싶어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이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촉촉한 눈망울이 우리에게 오늘 전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이다. 내가 죽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침뱉음을 당함으로 너에게 평화가, 너에게 나음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텐데 너는 어떻게 살래? 내가 준 이 삶을 통해 너는 무엇으로 살아갈래? 어떻게 살아갈래? 내가 힘들 때, 네가 외로울 때, 네가 버림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약속하마. 하지만 너도 나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부탁한 내 말을 순종해 주렴.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내려놓지 말고 나와 함께 내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겠니?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내가 부탁한다. 우리의 영원한 왕 호산나 다윗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찬양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호산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을 다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호산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이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이루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프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을 그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아름다울 만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설 수 있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눌 귀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